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혹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자격 요건 같은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을 마치 훈장이나 자격증 같은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믿음을 모르거나 믿음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나로 하여금 다른 세상, 다른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똑같은 세상에서 살아도 보는 것이 다르게 되고 듣는 것이 다르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겪어도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다르고, 똑같은 것을 가져도 다르게 보고 다르게 듣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까? 다른 것을 듣고 계십니까? 무엇이 유난히 눈에 잘 들어오고 귀에 잘 들어옵니까? 혹시 다를 바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고 보고 들은 바대로 다를 바 없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떠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믿음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은 복음서 4곳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본문에는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때가 언제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대신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온 직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갈릴리에 가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매우 성공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칭찬하셨습니다. 게다가 그 반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들의 이 사역을 경험한 갈릴리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쫓아서 예수님 계신 곳까지 나아온 것입니다. 앞뒤 안 가리고 온 것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멀리 계신지, 또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죠. 제자들이 이 정도면 스승이신 예수님은 더 위대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 몰려온 것입니다. 수만의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은 이럴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자들이 사역을 했고 놀라운 사건, 예수님 칭찬도 들었고 사람들도 막 뜨거운 반응으로 몰려옵니다. 어딜 가든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람들의 이러한 잘못된 기대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제자들을.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놓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어떠신지 아세요? 이러한 자신에게 기대를 걸고 구름같이 몰려드는 사람들 앞에서요, 그들의 그 숫자에 고무되거나 압도당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양들이 저렇게 많은 것을 보고 슬퍼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런데 이 질문은 의도가 있는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작정하고 계시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런데 빌립에게 도리어 묻고 계시는 것이죠. 6절에 보게 되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라고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를 말씀하시죠. 왜 시험하셨을까? 시험의 목적은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데도 있겠지만요, 무엇을 모르는지 알게 하려는 것도 시험의 목적입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게 하는 것,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이 제대로 대답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빌립은요,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물으신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즉 예수님은 분명히 어디서 떡을 사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빌립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이런 분들 계십니다. 내가 질문한 것과 상관없이 질문한 것의 답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것을 질문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이 질문이 제대로 안 들리는지 아니면 또 딴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질문에 대한 답은 안 하고요, 엉뚱한 소리. 아니요, 그 사람에게는 답이겠죠. 대답이겠죠. 근데 질문자의 의도와 맞지 않는 답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랬습니다. 왜요? 딴 생각이 있었어요. 다른 생각이. 빌립은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순식간에 판단하고, 또한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필요한지 제대로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한데 그것도 충분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것이죠. 조금씩 먹인다 할지라도, 조금씩 받게 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나옵니다. 즉 빌립에게 뭐예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아주 빠르게 내놓았지만 그의 대답은 이겁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사람들에게 식사 제공하는 것 어렵습니다. 즉 빌립은 아무리 떡을 살 수 있는 곳을 안다고 한들 살 돈은 200데나리온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어디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빌립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우리가 대답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대답해 버린다는 것이죠. 또 한 모습이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사람이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안드레는요,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사야겠느냐라고 하신 질문에 그래도 대답하고자 했습니다. 그 대답은 뭐예요? 한 아이에게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 안드레, 예수님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문제를 만났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보는 것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것이 달랐다라는 것이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안드레에게는 무용하게 보였습니다. 있지만 없는 것과 다름없이 보였고, 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빌립과 안드레 2사람은 모두 절망해야 할 이유, 포기해도 괜찮은 이유, 희망을 걸어서는 안 될 이유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빌립은 필요한 떡의 양을 말하고 안드레는 가지고 있는 떡의 양을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지만 없는 것이나 다름없게 보였고, 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솔직히 그들 앞에서는 그렇게 해도 좋을 만한 증거와 사람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다면 이 2사람의 말에 반대할 게 있습니까? 근데 이 2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안 봤다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2 제자의 대답에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꾸짖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제자들에게 할 일을 지시하십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생각을 만들어내기 전까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시지만 우리의 반응에 전적으로 의존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시작하시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 보고 소리쳐가지고 앉아라. 그리고 너희들 물이 져서 나눠서 앉아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실 수 있어요.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 어리석은 답변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무시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이 기적의 자리에, 역사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참여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은 판단과 대답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일을 혼자 않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참여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고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시니 어떤 모습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빌립은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조금밖에 먹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여주면서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다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빌립, 안드레와 같은 마음이었다면 그날 그 자리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는 그것도 기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받아들이셨기에 그 작은 것이 모두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감사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나눠주셨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는 생명의 양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바로 이것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과 안드레가 가졌던 것 같은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다. 맞는 인식이고 판단입니다.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효율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게 우리들입니다.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다. 현실을 봐야 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살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두 제자는 그렇게밖에 못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상황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한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요, 자기들이 아는 자기들의 한계 속에 예수님을 가두어 뒀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판단한 것 안에서 예수님을 가두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만 알았던 거예요. 또한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6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셨다라는 것. 즉 예수님께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섭리하심이. 근데 이 제자들은 어때요? 주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날이 저물도록 많은 무리를 가르치시고 그들을 재촉해서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신 때는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들은 판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 백성의 괴로움 모르십니까? 굶주림 모르십니까? 다 아셔요. 내 형편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늦은 시간까지 이 많은 사람들을 붙들어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주님의 계획이. 그걸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이 상황 속에 이끈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과는 당장 알 수 없어도요, 우리 주님은 늘 계획이 있으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엄청난 기적을, 능력을,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가물었던 그 땅에 비가 내리는 그러한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아합의 병거보다 더 빨리 달려나가는 놀라운 기적도 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에게 놓여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그처럼 놀라운 일들을 행했고 경험했는데 여전히 아합은 왕으로서 자리 잡고 있고 북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우상에 빠져 있고요. 거기다가 어때요?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는 절망합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그는 원망합니다.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엘리야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상황만 보았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상황만 보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해 버렸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도 이제 곧 죽게 생겼습니다.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절망의 상황에 빠져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우시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앞에 서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바깥에 아람에 하사엘을 준비해 두셨고요, 또 게다가 예후를, 아합을 하나님의 벌을 내리게 할 하나님의 도구로서 예후를 이미 준비해 두셨고요. 엘리야 혼자가 아니라요, 어때요? 엘리사도 예비해 두셨고요.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나 혼자, 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난 혼자입니다라고 하는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황만 보니까. 게다가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아람의 왕도 세우고 또한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엘리야도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일해라라고 하나님이 다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셔요? 이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엘리야를 사용하시잖아요. 빌립과 안드레를 비롯한 그 제자들을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이 기적적인 사건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세워주시잖아요. 그토록 멍청한 대답을 했어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내가 정녕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높고 위대하심을 믿는다면, 나의 생각, 나의 길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정녕 믿는다면, 이 믿음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내 시각의 변화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하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내 생각과 길이 어긋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길이 무산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과 길이 펼쳐지고 있음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을 향한 자신의 시각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면 그것은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나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이 다 그렇습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에 갔냐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이고 그렇게만 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까? 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눈에 들어오고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만 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빠져나와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살펴야 되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살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세상도 보이고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엇을 하느냐고 낙심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감사하고 주의 뜻의 자리로 동참하는 사람도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냉소적이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어디에나 있습니다. 작고 적지만 이거라도 있어서 감사하다고 이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도 어디에나 있습니다. 마음이 밝은 사람은요, 눈도 다르고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귀도 다릅니다. 스스로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내가 과연 그러한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면 내 눈과 귀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구할 믿음이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전부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주님으로 내 모든 삶을 채우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살아왔지만 여전히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물론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또한 보이는 증거대로 제대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마저도 그 안에 가두려고 하는 교만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뜻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헤아리지 않았던, 주님 앞에 서지 못했던 나의 이 교만한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 모든 삶의 자리를 제대로 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